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싣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어제 본문까지 본 것처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도 승리했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도 승리했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에도 승리했죠. 사울이 패배한 전쟁은 없었어요. 모두 승리했고, 사울은 그것을 기념해서 기념비까지 세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성공한 왕이 아니었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선택,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었지만 회개해야 하는 순간에 사울은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고 남 탓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체면과 위신이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여전히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십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즉 말씀대로 살아갈 한 사람을 예비해서 택해 주셨고, 어제 본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두 다 성공한 왕 사울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왕 사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다윗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시선과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렇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처음으로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라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본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이 되기 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만 해도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배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던 사람,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거는 그의 과거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 그의 모습은 어떠냐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떠나신 사람이 되었죠. 그의 처음과 그의 지금이 전혀 다르죠. 다른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의 모습은 그가 겸손할 때.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작고 미약하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해 전승비를 세울 만큼 스스로 큰 자, 강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되었죠. 그가 교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이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이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사람에게 유지되는가? 한결같은 겸손함을 가진 사람에게 유지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죠. 뭐냐 하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일, 그 일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그 일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런 기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또 은사들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그 겸손함을 유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14절과 15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 사울을 굉장히 두렵게 했다는 의미이죠.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악령을 사울에게 보내신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사울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사울을 살려둘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 새로운 왕인 다윗을 세웠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사울은 아주 오랜 시간, 그가 최후 전쟁에서 전사하기 전까지 그는 계속해서 살아 있게 됩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를 심판하시는 장면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의 심판은 악령을 보내서 사울이 번뇌하게, 즉 사울이 괴롭고 사울이 두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끝났죠. 그의 자리를 박탈한 것.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이후에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라는 이 소년에게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힘들어했던 게 그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서 그를 괴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셨죠. 박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왕을 세웠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왜 사랑이냐 하면 사울이 두렵고 또 사울이 번뇌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심 중에 있는 사람, 염려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반대로 그것이 있다가 그 모든 일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을 필요 없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자녀로서 사랑하게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필요 없어질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의 곤고와 근심과 염려가 그에게 있는 삶이 훨씬 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 당하고요. 두려운 일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운 일과 괴로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번뇌케 하신다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울의 자리를 박탈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살려두셨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14절과 15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난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다. 사울을 사랑했던, 사울을 섬겼던 신하들이 사울을 유심히 관찰했겠죠. 그가 괴로워하고 그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신하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음악 치료를 해보자. 결국 이야기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가 타는 음악을 들을 때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각을 해보면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을 위해서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 하나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의 제안은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회개하고 사무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는가? 그러니까 어제 본문 16장 2절을 보면 사무엘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이세 아들에게로 가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자 그렇게 하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미 사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사울의 신하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심기를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것보다는 사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사울의 신하들에게 훨씬 더 중요했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사울이 마음에 들어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더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울 주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남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됩니다. 즉 내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곧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면 바로 내가 그것을 고민하고 내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사울에게 있는 비극이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스스로 자초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해주는 누군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가? 그런 소망과 의지가 있어야 그런 사람이 내 옆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상황을 해결할 만한 소소한 작은 일을 제안하는 사람들만 내 옆에 남게 되겠죠.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한 사람이 그 제안에 대해서 사울이 오케이를 하죠. 그리고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추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도 있고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 즉 다윗을 추천한 사람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다재다능한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 눈에 가장 확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이런 다재다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옵니다. 다재다능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라고 누군가가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사람 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처럼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면 그 사람처럼 품어주실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땅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죠. 오늘 본문의 시대에 다윗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다재다능함을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재다능함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과 은총을 받는가 21절과 22절에 등장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21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은 걸 보면 굉장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22절에 보면 다윗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울 옆에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에게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당연히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떠냐면 사람에게도 크게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 사람에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된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거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의 좋게 하랴 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유일하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일이 그에게 꼭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다. 생각을 잘 해봐야 합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추가적으로 생기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반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지만 하나 더 존재하는 건 뭐냐면 반기독교인, 적극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비그리스도인들이 반기독교인이 되는가? 누구 때문인가? 기독교인들 때문이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이 만나봤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둘 다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해야 하고 그리고 주신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야 하는 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향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은총받는 자가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동시에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은총받는 자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은총받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중에 사람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일, 즉 사울이 가자고 바라고 원했던 일이 뭐냐 하면 그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왔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전해지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 딱 하나입니다. 지금 23절 본문에 현재 왕 사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왕 다윗이죠. 왕이 왕을 섬깁니다. 다윗이 사울을 섬길 때 이제부터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지 않죠. 그가 주어진 상황에 그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찾아오냐면 평화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소명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평안과 평화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돌아오라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잊지 않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내 옆에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있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가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